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73번째 시간으로 귀나이와 메테르, 귀나이와 메테르, 이거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 단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제목 자체가 좀 낯설 수 있습니다만, 귀나이와 메테르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일본 부사 가운데 사야가라는 부사가 있었다지요. 그 사람은 아주 무술에능하고 또 이렇게 글도 열심히 읽어서 문무를 겸비한 좋은 일본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오고 그도 이제 선봉장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우리나라의 그 농가를 막 점령하고 진격해 들어가는 그런 선봉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점령을 해가면서 본 신기한 광경을 하나 본 거예요. 어떤 광경을 봤냐면, 막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막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데 한 농부가 늙으신 자기 어머니를 등에 업었어. 등에 업고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손 붙잡고, 그리고 몇 가지 진보다리를 가지고 쩔쩔매면서 가는 거예요. 외군들은 조총을 쏴대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지금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달려가도 살까 말까 한 그런 와중에 한 조선 농부가 자기의 늙으신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고, 그리고 묵묵히 그 피난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선량하고 어진 백성을 우리가 침략해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밤새 고민을 한 끝에 다음날 그는 자신의 군사들을 설득하여 자신의 따르는 그런 군사들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귀순해 왔답니다.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런 정사에 숨어져 있는 아름다운 하나의 이야기죠. 우리 조상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식의 도리를 다했고요. 그 자식의 도리를 다한 것이 그도 살지만 또 이렇게 외장까지, 적군의 그런 장수까지 감동시키는 이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죠. 강태공이라는 사람은 내가 부모를 효로서 섬기면 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도할 것이지만 나 자신이 부모에게 불효하면 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자가 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자님은 이런 얘기했대요. 3000가지, 세상에는 3000가지 죄가 있는데 그중에 첫째가 불효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단 우리가 이렇게 뭐 유교나 다른 삶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효도하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 부모 잘 모시는 종교입니다. 부모 잘 못 모시면 안 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를 잘 믿는데 거기다가 부모님도 잘 모셔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려면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하면서 우리나라 전통 제사법과 부딪혀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기독교가 효도하지 않는 종교처럼 매도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거나 절하지 않는 이유는 제사는 죽은 귀신에게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고, 우리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고자고 하는 종교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북치고 장부치고 돌아가신 다음에 딱 벌어지게 상 차려놔야 돌아가신 어른이 잡수는 거 아니거든요. 생생내는 거지. 어찌 보면 자식이 그냥 미안한 마음 달래는 거예요, 스스로. 절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사람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천국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사법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마치 우리 기독교가 무슨 잘못된 종교처럼 이렇게 잠시 매도를 당했지만, 요즘은 한국에서도 안 믿는 부모들도 혹은 아직까지 제사를 지내는 부모들도 교인들은 절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치 관습처럼 생각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별로 지금 여기서 사니까 별로 그게 부딪히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만약에 주일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를 가지 말고 오라고 하거든, 그리고 거기서 절하라고 하거든, 당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금요일 토요일날 가서 전도 붙이고 부침개도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준비를 다 해라.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은 제가 예배 갔다 올게요, 교회 갔다 올게요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절은 하지 말되 부모를 섬기고 살아계신 부모님들을 섬겨주는 선,
그래도 교회 다니는 나무기가 제일 낫네? 이런 소리 들어요. 그런 소리는 못 들으면서 절만 안 하니까 문제가 되지. 자식이 부모에게 자식이 5 있으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둘째가 최고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그 자식이 절하지 않을 때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의 마음에 이런 좋은 마음을 주셨으니까 절하지 않더라도 저는 나에게 효도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우리가 그렇게 섬기지도 않으면서 핑계대는 도구로 나는 기독교처럼 절하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것만 주장하니까 자꾸 잘못되는 것이죠. 어쨌든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십계명 2돌판이 있었는데 한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것, 또 하나의 돌판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람에 대한 것 첫 번째가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6가지의 모든 나머지 5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니까 부모 공경 잘하면 나머지 잘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 부모 잘 섬기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내 후손이 잘 된다 하는 것이 구약성경에서 누차 얘기하는 그런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부모에게 잘 효도하는 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 아까 한 농부가 노인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얻고 갔다 그러는데 원래 효자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효도할 효자 아시죠? 예. 위에 늙을 노자 밑에 자식자 아들 자자가 있는 거예요. 아들 자자는 뭐 자식이니까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업고 있는 것, 봉양하는 것, 그게 바로 효라고 하는 그런 글씨입니다. 그게 효자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효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에게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땅의 인류 구속을 위해서 오신 그런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그런데 그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한 여인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지내다가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셨는데 그 이 땅의 삶을 마감하시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태중에 품을 때부터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육신의 어머니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아들을 품게 돼서 지금 우리는 영광스러운 마리아를 보지만 그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랑하는 남자 요셉과 정혼하고 이제 결혼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마리아.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정혼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는데 이때는 서로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남녀가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하고 말할 것도 없지만 정혼한 사람하고. 근데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불렀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사실이 동네에 알려지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돌을 들어 던져서 혹시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유대의 관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사랑했던 그 아내가 될 마리아가 돌 맞아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조용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령으로 인티케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줘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는 어머니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지만 한 여인으로 볼 때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결단이었겠어요. 나는 알지만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신 그 사실을 알지만 이거를 부모에게 말해도 부모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누가 그걸 알아주겠어요? 옆집 사람이 알아줄까요? 너 어디 가서 딴짓하고 와서 괜한 소리 하네. 앞으로 배가 불러올수록 그 동네에서 이 마리아의 입지는 좁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활. 그 고충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어려움을 겪고 어쨌든 결단한 가운데 자기를 순산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이 시작이 됐던 거죠. 30년 지나고 그 생에는 성경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아들과 자신의 아들이라는 이 2가지 갈림길에서 때를 따라 인간적인 정리와 인간적인 마음들을 다 포기해야 그래야 그 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을 많이도 보냈을 것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모습을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어머니가 됐다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죄는 부모보다 앞서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보다 앞서가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종교적인 죄는 아니지만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그 마지막의 모습 속에 예수님은 홀로 슬픔을 사귀고 있어요. 그런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
여기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을 가리키며 이 아들을 아들 삼아서 지내십시오. 또 그 아들에게 이제 네 어머니를 모셔. 내 어머니였지만 이제 너의 어머니를 모셔달라. 제자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성경에서 빠져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 장면이 성경에서 없어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다 마셨네? 이럴 수 없어요. 이 장면 성경에 없어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 말씀. 예수님은 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당신의 어머니에게 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갑자기 예수님 퍼포먼스를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그때부터 사람의 생일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가 항상 마음에 있었던 거죠. 항상 마음에. 항상 마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품에 안아서 영광스러운 사람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 이 작은 여인의 마음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큰 일을 하게 될수록 노심초사하잖아요. 노심초사. 큰 일을 해야 될수록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원래 한국 갔다가 나갈 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 소리 왜 그러실까?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내가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인데 나한테 뭐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 왜 그러실까? 부모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이.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사셨던 육신의 어머니, 아무도 그 십자가 현장에서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모습, 참 세상에서 가장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 십자가 동산에서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는 귀나이와 메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귀나이와 메테르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라는 것은 그리스,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말하고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헬라어로 이게 보게 됩니다. 귀나이라는 단어는 중년 부인을 아주 존중해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말에는 중년 부인을 아주 대접해서 부르는 말이 별반 좋은 말이 없습니다. 사모님, 이 말도 좀 안 어울리고. 뭐가 있을까요? 네, 아주머니는 그렇게 잘 안 어울리고. 하여튼 급존칭. 우리말에는 없는데 헬라어에는 귀나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메테르는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어머니. 그냥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하는 어머니 단어가 메테르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단어를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동시에 사용했다는. 왜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이 귀나이라는 단어와 메테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자기의 어머니에게 사용하셨을까? 그냥 어머니만 써도 되는데, 메테르만 써도 되는데, 왜 귀나이라는 단어를 구태여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다 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귀나이는 여자로 번역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 한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메테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테르란 단어. 여러분 성경 노트에 보면 메테르란 단어 맨 밑에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전에 자기 어머니를 얘기할 땐 메테르라고 안 했어요. 여자여, 귀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제자에게,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우리 어머니다, 너의 메테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잘 모시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이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낳은 그런 자녀가 그 다음에 쭉 있었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여러분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있고요. 야고보서가 바로 그 야고보죠. 유다서도 바로 그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가. 많은 동생들이 있었는데 동생들한테 부탁을 안 하고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지. 물론 십자가상에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도 그 어머니 다른 아이들이 다 없었어요. 그래서 부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오는 새로운 그런 가족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전에도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렇게. 그 얘기는 우리 가족 공동체를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족 다 필요 없다. 요즘에 뭐 신천지나 이단들은 자기 가족 다 버리고 그 교단으로 들어가요.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일단 가족이 깨져요.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깨지고 자기 부모 원망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자기 부모를 죽이어도 자기는 자기 신앙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족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가족만 내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 신앙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공동체로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인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경배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누구 떠들지 않아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의 친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맡겼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 어머니는 사도 요한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초대교회를 이루는 아주 귀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 신앙으로 맺어진 것이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곳에 와서 이렇게 미국 와가지고 이민 와서 이 LA에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한 가족이 되었지, 한 교회가 되었지, 우연이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커다란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귀한 가족 공동체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메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가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부탁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 슬프지만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먼저 가는 아들이 얼마나 죄스러워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부모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잘 안 하실 겁니까? 아멘? 잘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내 부모가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내 부모가 나에게 못하면 내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부모가 잘못하는 게 즐겁진 않겠죠. 부모님들이 다 잘하실 리 있겠습니까? 저도 제 자식들한테 잘못한 게 많을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잘하셔야 돼요. 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보니까 부모 섬기는 건 신앙이에요. 신앙은 따로 있고 부모 섬기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곧 신앙이에요. 부모 공경 안 하면서 보이는 부모님 잘 못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 이게 야고보서 얘기잖아요. 잘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죠. 잘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하다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저도 부모 되어 보니까 알고 우리 부모님들은 그럽니다. 마음 알아. 괜찮아. 나한테 잘못해도 돼. 니들끼리만 잘 살면 돼. 나는 그게 최고야. 부모님들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모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인류 구속의 마지막 정점을 찍으시는 그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기억했어요. 거기서 육신의 어머니 기억하지 않았다고 해서 에이 예수님은 뭐 그래 이런 얘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구원에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그것은 그분의 신앙의 삶이었거든요. 삶과 신앙이 떨어진 거 아니었어요.
자기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 육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섬기고 싶은 마음,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잘하는데 제가 괜히 제가 잘 못하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이번에도 이 방송을 우리 어머니가 보시는데 항상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메모 쓴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카렌더 이렇게 제가 오는 날짜를 거기다 적어놓고 큰아들이 온다, 마음이 설렌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더라고요. 80년 우리 노모가 제가 온다고 설렌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고 속으로는 많이 울었어요. 잘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거나 뭐 그런 마음은 아니고 같이 잘하자고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그런 마음을 드리는데요. 부모님 잘 섬기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첫째는 말로 잘하세요, 여러분. 말로. 엄마들은 딸들은 엄마하고 원래 싸우면서 정드는 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딸들도 엄마들에게 잘하시고, 자식도 아들들도 너무 무뚝뚝하다고 그거 내세우지 말고, 나는 원래 그러지 말고 잘하세요. 그러면 물질로 할 수 있으면 잘하세요. 봉투 괜찮습니다. 들으실 수만 있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아들 저 자식보다 뭐가 좋다고요? 꼬박꼬박 나온 월표가 좋대요. 월표가 더 효도예요. 근데 그건 꼬박꼬박 하니까 여러분 실제로 봉투가 꼬박꼬박 안 간다고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물질로도 할 수 있으면 잘하세요. 그 다음에는 형제끼리 우애하고 잘 사세요.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그거더라고요. 하늘 아래에도 피로 맺어진 인연이 얼마나 있어요. 참 귀하잖아요. 형제끼리 원수 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찾는 거,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아니 우리가 그렇다면 그건 옳은 거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잘 하자고요. 메테르 십자가산 언덕에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그 거룩하고 우주적인 그 순간에,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그 공적인 순간에 개인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를 기억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들께 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쫙 떨어지게 차리지 마세요. 결국 지가 다 먹잖아요. 그죠?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드리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세요. 아니 부모가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모든 교우들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 있는 노인들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이 다 우리 부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긴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거든요. 예,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 우리 부모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교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다 우리 자식들, 다 내 자식이라. 이게 새로운 하나님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거든요. 제가 우리 피난마을 식구들하고 얘기할 땐 그렇게 합니다. 젊은 분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에게 잘하라고 하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은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야 우리 아직 젊어, 우리 청춘이야, 그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되 젊은이들은 내 부모 섬기듯 그렇게 잘하시고, 인사도 좀 더 반듯하게 하시고, 먹을 거 있으면 좀 먼저 더 갖다 드리시고, 집에서 맛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혹시 주일날 우리 희랑마을 어르신들이 한번 가져서 드릴까, 사탕이라 좀 갖다 드릴까, 뭐 이런 마음들 가지고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분들이 잘하십니다. 아멘. 우리 선한 집사님 했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가족 공동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우리 어르신들은 왜 나한테 대접하냐 이렇지 지금도 그러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식같이 생각해서 우리 젊은이들 참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하시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메테르 얘기였어. 근데 이 얘기만 하시면 그냥 귀나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런 소리를 하셨느냐는, 물론 우리말로 번역한 말이 없어 여자여로 번역했지 우리말에 최고의 존중하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었다면 그런 최고의
존중하는 단어를 거기다 기록했을 텐데 별로 마땅치 않으니까 성서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여자라고 쓰는 거예요. 자, 이 귀나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봅니다. 일단 오늘 본문 여러분 설명을 들어보시고 오늘 본문의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자기 어머니 마리아죠.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를 가리켜 자기가 글을 쓰면서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썼어요.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되 어머니 보소서 이렇게 말했으면 될 거를 여자여 보소서. 근데 이 여자라는 말이 바로 귀나이라는 헬라어라는 거예요. 물론 존칭된 얘기는 하지만 존칭의 언어이긴 하지만 왜 여기서 이렇게 마치 낯선 사람 부르듯이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 얘기를 이때만 하신 게 아니고 다시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 기적을 행하실 때 공생을 시작하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냥 언뜻 잘 상황을 모르고 이 본문을 그냥 읽어버리면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니. 물론 이때도 귀나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단어가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아주 존중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데 왜 자기 어머니를 어머니 부르지 귀나이라고 불렀느냐라고. 자, 이 문제의 해답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 밑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책망을 했는데 결국 뱀이 꼬였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뱀을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뱀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내가 너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이제 사단입니다. 뱀을 말하는 거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요. 뱀으로 하여금 여자와, 뱀은 사단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여자와 원수가 바로 이때 이 여자가 이수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히브리 말 성경을 신약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 귀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귀나이라는 단어. 여자가 할 때는 귀나이고 여기서 여자 할 때는 귀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귀네이라는 귀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창세기 3장부터 예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랍비로 얘기하고 오시지 않은 메시아로 얘기하고 있지만 창세기 3장부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있다는 거죠. 이 여자의 후손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단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싸우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사단과 예수님이 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완전히 이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잠깐 동안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주님 완전히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사단이 활동해서 마치 교회를 점령할 것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이 비방하고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넘어뜨릴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지만 발꿈치를 살짝 걸뜨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인데 바로 이 예언, 이 여자라는 단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바로 귀나이, 귀네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사역 첫 출발할 때 귀나이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귀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마리아의 사역이 한 여인이 자식을 낳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창세기 3장에 예언된 이미 구약에서 이미 태초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마리아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당신이 바로 메시아 예언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여러분 노트에 적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 족보를 얘기하는데 예수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누가 낳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습니다.
어머니가 낳은 걸로 되어 있지 않고 아버지가.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우리나라 사람의 개념도요, 아버지가 낳았다는. 그럼 왜냐하면 그 피가, 그 씨앗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얘기하는데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이 계속 나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지막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이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아버지 이름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 하다가 예수님 얘기는 마리아에게서, 여인의 후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족보가 그렇게 세심하게 뒤어져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예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 처음부터 어머니, 당신은 나의 육신의 어머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이 땅의 죄악을 온전히 사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탄을 멸하실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그런 공적인 귀내로 당신을 삼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사역 첫 출발의 여자요, 그리고 사역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여자애로 번역된 그런 귀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억되길 바랐어. 자기 어머니가 한 아들의 어머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정말로 귀한 자리에 있음을 늘 그분에게 기억하게 했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리아는 그렇게 이제 그 일을 감당하셨죠. 가톨릭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겼다. 사실 요한이 마리아를 맡은 게 아니라 요한 공동체, 즉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마리아가 수장이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을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구속사 중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그런 한 사람, 아주 귀한 자리를 쓰임받은 사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 오늘 이 한 여인에게 주어진 두 가지 단어, 메테르와 귀나이. 메테르는 자연적으로 출생한 그런 어머니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했고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아들로서 잘 표현한 그런 단어로 끝났는데 그렇게만 끝나지 아니하고 구태여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라고 그렇게 귀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처음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렇게 불렀고 그리고 이미 성경에서 창세기가 시작할 그때도 그렇게 귀나이로 불렀던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드러내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포지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나가는 날처럼 오는 하루가 있습니다. 혈연처럼 맺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주어진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다니는 직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메테르처럼 그냥 세상적인 면에서 그냥 끝나는 일로 지나갈 수 있다는 게 자연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신앙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부분에 귀나이처럼 한 여인 마리아에게 메테르로서만이 아니라 한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인류 구속 사업을 감당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자의 후손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귀나이로 이렇게 지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순간이 이 자리가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지금 포지션들이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귀나이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남편이십니까? 메테르와 같이 남편이고 아내이고 부모이고 자녀일 것입니다. 이제 그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귀나이로서 예수 믿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아내로 내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그럼 믿음이 더 좋은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믿음 약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정말 신앙의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영적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을 소홀히 여기고 여러분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포지션들을 그냥 지나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십니까? 좋은 부모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머리가 커서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서라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메테르로만 살지 말고 귀나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한 포지션을 가지고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식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 예수 말께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좋은 교회를 듣자면 또 다른 교회를 생각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너 주일 가서 불행해라 라고 내 교회를 보내실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이 세우신 재단에 나를 보내셨다면 오늘 여러분이 메테르로서의 삶을 살지 말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자리야. 나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여러분 믿고 나오시면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기 어머니에게 귀나라고 부르셨던 영적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는 한순간도 그냥 지나가면 어제 이은 오늘이고 이 밤 지나면 잊어버릴 과거지만,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정말 이것이 귀나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순간이라고 믿어지면 오늘 이 순간 내게 만나는 사람들, 내 옆에 앉은 사람들이 귀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내줬을 리 없을 터인데, 만약 내가 괴로움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께 엎드려 가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든지 그를 변화시키든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서 행복하게 하실 터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 앉다 보니까 옆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지가 아니라 이건 귀나이예요. 이 자리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나 한 사람 오늘 여기 세우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이 자리임을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이 귀하지 아니하며 어느 자리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시간을 기다리면 이 한 시간이 세상에서 뭐 10시간처럼 괴로울 수 있지만, 내가 어떻든지 이 한 시간 나와 있는데 이 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믿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면 아마 광고를 듣다가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왜?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메테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한 50 중반의 삶을 지금 여기서 LA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보내는 시간들을 제가 아이고 은퇴가 언제고 뭐가 언제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지없이 나날이 힘들고 괴로운 짐인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여기서 서로 은혜를 받게 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역사 속의 한순간, 지금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내 옆에 나 행복하게 하려고 보내주신 사람들, 그렇게 믿고 내가 하고 있는 주의 일도 이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도구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순간을 감당하면 그거야말로 멋진 인생이 출발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고 쓸쓸하게 살아갈 한 여인 메테르인 마리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당신은 귀나입니다. 당신은 존중하고 존귀하고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당신의 미래 속에 아들을 잃었어도 또 다른 아들이 있을 것이며 또 다른 가족이 있을 것이며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위해서 당신이 일을 할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 나왔던 그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어머니 이제 그렇게 사소서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숨은 이야기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잘 왔다.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너의 삶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단다. 너는 그냥 메테르가 아니다. 너는 귀나이다. 나의 마음이 너에게 있고 나의 뜻이 너에게 있고 내 모든 것이 너에게 달려있는 너는 참 존귀한 귀나이란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내일부터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귀한 주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 다 들으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훨씬 세상이 아름답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 천사 같은 사람들이 보여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대하면 빨리 지나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하루가 아니라 가는 세월이 아쉬워
아름답고 복된 그런 멋진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한 주간을 메테르로서가 아니라 귀나이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자리를 때로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우리 가정의 부족함을 자꾸 다른 가정에 비교해서 불행하게 생각하고 내 직장에 만족치 못함을 다른 직장 생각하면서 불행하다 하고 내 교회에서 만족하지 못함을 다른 교회 생각하면서 또 불행하다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들을 날마다 힘들어만 하고 경기가 어렵고 세상이 어렵다고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닌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메테오와 같은 그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 귀나이와 같은 영적 귀한 축복을 내재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꿋꿋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저희들 한 개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저들 한 개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담겨져 있고 저들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올인하셔서 모든 것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기를 작정하신 인생인 줄로 믿고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도 주저앉거나 용기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힘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순간 그리고 이번 2월 한 달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